많은 전쟁들이 끝나고 다윗이 평안해졌을 때에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특별히 자기가 그 집안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했었던 자기의 형과 같이 여겼었던 그 사람의 집안에 식구들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바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아마 재산을 관리하고 그러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시바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시바를 불러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 물었더니 이야기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가 두 다리를 다 접니다. 지난번에 나오던 것처럼 전쟁 때에 유모가 그를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다 부러졌다. 그래서 다리를 절개해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오게 됩니다. 아마 이 무비보셋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도대체 왕이 나를 왜 부르라?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왔을 때에 왕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려고 한다. 내 아버지 요나단하고 나는 약속을 했었다. 내가 반드시 왕이 되면 너의 집안을 내가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이야기하기를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내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재산들을 사울에게 주게 됩니다. 사울의 재산들을 그 무비보셋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바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재산은 네가 관리해라. 잘 관리하고 돌보고 그래서 나는 곡식들에 대해서는 무비보셋에게 주어라.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내 떡상에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냐면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느냐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태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분이라는 거죠. 은혜를.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라. 은혜를 베푼다.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근거는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근거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약속을 했거든요. 요나단과 약속을 하기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는 왕이 될 거다.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집을 멸하지 마라. 우리 집안을 네가 지켜줘라. 그때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찾으셔요.
언약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중보자예요.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언약이 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바로 그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무비보셋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거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그는 다윗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당신이 우리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아주 절친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 집안을 보호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신 저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일 지금 그렇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한들 그게 뻔뻔한 이야기입니까? 결코 뻔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뻔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 지금 무비보셋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저는 죽은 개 같습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나아가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당연히 얻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이놈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왕의 상에서 왕자처럼 그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이제는 왕자처럼 여기는 왕의 떡상에서 함께 먹어야 될 자로 나를 여기고 있는 건지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은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여겨야 될 것을 뻔뻔스러움으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여겨야 될 것을 마치 죽은 개나 같이 자기 자신을 여기면서 그것을 자기가 받아서는 안 될 사람처럼 여긴다는 거죠. 오스틴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에 115달러를 받았다는 거. 115달러를 받아서 그때 당시에 한 달에 그렇게 해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115달러를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부흥회를 하게 돼서 강산 목사님을 초청해서 목사님의 집에서 모시고 그리고 부흥회를 하고 그랬는데 한 사업가가 오스틴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가족들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강사 목사님 이렇게 모셔서 섬기고 그러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어? 당신이 이거 생활에 보탰으면 좋겠다. 그리고 $1,000를 주었다는 거예요. $1,000를 주었을 때에 오스틴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1,000를 사용을 했을까? 오스틴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받아야 될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금함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한 일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가는 헌금을 드리려고 드린 게 아니었고, 이 사업가는 오스틴의 아버지가 강사 목사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오스틴의 아버지에게 주었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거의 10개월 가까이에 되는 한마디로 봉급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족의 생활들은 그동안 한동안 넉넉하게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의 가난의 고생은 여전히 똑같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외에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누림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불편해 한다는 거야. 마치 자기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야 될 사람처럼. 만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의 떡상에 앉아서 지금 무비보셋이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이걸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많은 음식들 가운데 제가 다른 왕자들이 먹는 것에 음식에 남은 것을 제가 먹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다른 왕자들이 먹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만일 떡상에 앉아서 그 상에 앉아서 그것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무비보셋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해야 될 은혜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을 모르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은 무엇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1절 말씀에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시바는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시바는 9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도 그 주인의 아들의 종이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바는 이야기하기를 맞습니다.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너는 그의 종이 되는 거야. 너는 그의 소속이 되는 거야. 너는 그의 것이 되는 거야. 내 소유의 모든 곡식들은 양식들은 다 그에게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시바의 집에 아들들이 몇이나 있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시바의 집에 아들과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과 그 종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들이 15명, 종이 20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종의 종은 다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영화를 봅니다. 그런데 영화의 주인공이 있어요. 영화의 주인공이 나오지만 영화의 주인공이 영화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영화의 주인은 영화사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만든 영화사가 영화의 주인이고 그 영화사는 그곳에 한 주인공을 뽑아서 그 영화를 만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 주인공이 바로 거기에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우리는 한 드라마의 주인공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는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받아들일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권리를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우리가 충분한 그 권리자,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고 약속하신 자녀됨의 삶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그의 떡상에서 함께 먹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무시하고 우린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그래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리로 지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거절을 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단히 화를 냅니다. 대단히 화를 내서 요한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놈들을 싹 살라버리라고 그럴까요? 감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못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 못 알아봐요. 잘 못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일에 집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는 세상의 그러한 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러한 일들을 무시하고 우리는 오히려 당당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태도.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구할 때에 당당함으로 하나님 나는 죽은 개 같은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떡상에서 함께 먹으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이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구할 마음 가지고 구합니다. 그 권리,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마귀의 집에서 저 동떨어진 그러한 곳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은혜 베푸시려고 찾으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게 해 주옵소서. 내게 부르시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의 떡상에서 함께 떡을 먹으며 그의 아들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베푸시고 믿음의 담대함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을 사모합니다. 그 약속을 확신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에겐 건강도 주시고 경제적인 삶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겐 경제적인 삶의 은혜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비보셋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의 길이 열리고 직장의 길이 열리고 결혼의 길이 열리고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주께서 이루시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됨을 보게 해 주옵소서. 1,000번째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특별히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이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이선희 선지사님 주께서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노임받아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치유되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치유하시고 기도의 건너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